파트라슈 여호수아 두 번째 배달왔습니다. 왈왈. 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도하와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운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맨 땅을 밟고 건넌 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3절,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을 택하고 제사장들이 지금 서 있는 요단 가운데서 돌 12개를 택하여 오늘 밤의 야영지인 길갈에 두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4장 4절 5절, 이에 미리 예비되었던 12명을 불러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 있는 곳으로 가서 돌 12개를 주어서 어깨에 매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아무도 육지로 올라오라는 사람이 없어서 여전히 요단강 바닥에 선 채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8절, 그리고 이 돌들로 기념비를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자손들, 아들들이나 손자들이 이 돌이 대체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셔가지고 맨 땅을 밟고 건넌 데 대한 기념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해 돌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야곱도 자다가 이제 꿈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 오르내리는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깨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9절, 그리고 이 돌들과는 별도로 여호수아가 또 이제 강에 가서 돌 12개를 세워서 기념비로 삼습니다. 제사장들이 강을 밟고 있어서 강이 아직 원상태로 되지 않았거든요. 그곳에다가 여호수아는 돌을 12개를 주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어차피 그 자리를 물이 덮치면 다시 안 보이게 될 것이 뻔하죠.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이 돌들은 보는 이의 마음에 영원히 기념비로 남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 이제 다시 강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의 역사서로 분류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역사를 전달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바닥에 서 있는 동안 이 백성들은 빠르게 그 강을 건넜습니다. 왜 빠르게 건넜을까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믿을 수 없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사장들이 힘들까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약속의 땅을 사모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한국인이라면 왜 그런지 다들 알죠. 한국인들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속히 인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민족이잖아요. 여호수아 4장 11절,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들도 강을 건넙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들의 앞서서 강을 건넜습니다. 제일 먼저 강을 건넌 곳이죠. 그리고는 여리고 평지에 갑니다. 이들은 모세와의 약속을 지킵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 이날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지도자적 위치를 공고히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17절, 기념비를 세우고 이러저러한 일을 하는 동안 제사장들은 여전히 강바닥에 언약궤를 맨 채로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 제사장들을 무트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4장 18절, 그러자 제사장들이 육지를 밟자마자 물이 다시 원상태로 흐릅니다. 물이 이렇게 멈추고 거꾸로 쌓였었죠. 그런데 물이 다시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흐르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첫째 달 10일, 즉 출애굽 41년 1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칩니다. 이날은 4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성별하면서 출애굽을 준비했던 날입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여호수아가 돌 12개를 세웁니다. 앞에서는 돌을 주워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는 실제로 이들이 행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자손들이 이 돌이 대체 뭐냐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곳을 밟고 건넌 이야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2세대들은 요단강물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5장은 할례 시행과 유월절 의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둔 이 세대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뭐 광야를 떠돌아다니느라 할례를 할 새가 뭐 없었기도 하지만 근데 뭐 한 곳에 1년씩 진을 치고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할례를 명하시고 또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하신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아모리의 왕들과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셔서 그곳을 이스라엘 민족이 밟고 건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간담은 녹았습니다. 라합의 말 그대로인 것입니다. 사실 지중해 연안에 사는 가나안이들은 굉장히 키도 크고 뭐 장대하고 또 굉장히 용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들이 간담이 녹아오르고 또 이스라엘인들은 담대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5절 이렇게 그들의 사기가 꺾였을 때 당장 이 여리고성을 공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할례를 명하십니다. 외가적인 수술을 명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곳은 적의 영토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명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호수아 5장 6절에서 8절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이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땅 거민들 무시무시해서 못 들어가겠다. 그러자 백성들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었죠. 그런데 이때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이 땅을 가지 못하고 광야를 40년간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자들과 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을 세워서 가나안의 주인으로 삼고자 하십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씨가 영원히 계승되어서 땅을 차지하리라는 보증입니다. 이때 할례 받은 자들은 대략 70만 명 정도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이 할례를 받고 이제 나으려면 한 3, 4일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고통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어쨌든 이들은 여기에서 할례를 받고 3, 4일간 낫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다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도 수치였지만 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는 일도 수치였습니다. 그때 만약에 SNS가 있었다면 매일같이 아직도 방황 중?이라는 그런 글이 올라왔겠죠. 정말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멘탈이 다 털리겠어요. 다행히 이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아비벌 14일 저녁부터 유월절로 하룻밤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해질녘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칩니다. 이스라엘은 이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기적을 상기하며 보냅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유월절 다음날 그러니까 15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가나안의 들판에서 나는 보리와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 가나안 이 여리고성을 닫을 때 이 여리고성 주변에 막 농사 짓고 그러고 살던 사람들도 다 여리고성 안으로 도망을 쳤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는 또 마침 보리 추수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자 그만 만나가 끊기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만나에 대해 불평도 하고 그랬긴 했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만나는 공짜 음식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요행을 바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그 결실 맺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그 성의 공략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뭐 마땅한 무기도 없고 뭐 투석기 같은 것도 없고 또 이동식 망대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고대 전투, 특히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기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때 정말 풍채가 좋고 당당한 완전 무장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순간적으로 싶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하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장을 명령하지 않았으니 그 사람은 적일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무슨 말씀을 하려 오셨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으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는 시내 산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신발은 세상의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룩한 땅이 된 그곳에서도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 성 정복과 라합 가족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중부 지역에서 가장 큰 세력입니다. 그곳에는 마르지 않는 샘, 이 사막지대니까 이 샘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마르지 않는 샘이 있었고 종려나무와 발삼나무가 있었습니다. 높이 7.6m, 너비가 6m나 되는 그 요새화된 굉장히 튼튼한 성입니다. 게다가 언덕 위에 있어서 기어오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나안인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시는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신이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온과 옥을 쳐부수는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단지 전쟁의 신이지 요새의 신은 아니라고 여겼기에 요새 안에 들어가 철저히 방비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성의 유일한 통로인 문은 폐쇄되고 경비는 삼엄합니다. 성 안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합니다. 승리는 미래의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그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라는 이상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공략법을 주십니다. 요새를 공략하려면 속임수를 써야 합니다. 그리스의 트로이 목마가 대표적이죠.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 트로이 목마를 선물로 주면서 그 안에다가 군사들을 매복시켜놨죠. 그래서 이제 적들이 트로이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니 그곳에서 나와서 싸웠던 그 트로이 목마 같은 그러한 전략이 있거나 아니면 또 도시 방벽에 취약한 곳에 위아래를 공격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는 보급선을 끊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4절. 그리고 제사장 7명이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을 행하는데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라고 합니다. 이렇게 7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로서 완성, 완결, 성취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6장 5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은 크게 외치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 그때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대략 이때쯤 여리고성의 규모 6.5 정도의 굉장한 지진이죠. 이런 지진이 일어났던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자연현상이었다면 이스라엘 민족들도 혼비백산했겠죠. 일본은 지진이 잦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놀러 갔는데 땅이 흔들리고 이상하니까 내가 현기증이 좀 심한가 보다. 그리고 앉아서 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6장 6절 7절.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작정 명령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여호수아 6장 8절 9절. 행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예부대, 양각나팔 부는 제사장, 언약궤, 주력부대. 여호수아 6장 7절. 이들은 외치라 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침묵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1절. 드디어 성을 한 바퀴 돌고 야영을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지시대로 백성들은 6일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성을 돌 때 한두 바퀴 정도, 하루 이틀 정도야 이 여리고 성의 군사들이나 주민들이 약간 무서워하면서 무수한 작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겠지만 그 일이 사흘 나흘이 돼봐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화살을 쏠 수도 있고 돌을 집어 던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7일째 되는 날 이들은 특별히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돕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명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 여호수아가 계속 명령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키되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리라고 말입니다. 라합과 정탐꾼들은 계약을 맺었었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까지 다 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전쟁의 첫 열매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전리품이나 그냥 탐이 나서 가지는 건 전리품이긴 한데
뭐 그것도 가지면 안 되고 성 안의 모든 것을 소각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금같이 불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성막에 두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백성들이 외칩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려 백성들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벽은 저절로 위에서 아래로 무너져 내리고 만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 이스라엘은 남녀노소 그 성 안에 호흡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입니다. 여리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바른 삶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음악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느 정도 음악을 열심히 들었는지 아니 나 이제 클래식을 듣는데 피아니스트가 왼손이 약간 무거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음악을 다 듣고 찾아봤더니 그 피아니스트가 정말로 왼손을 다친 적이 있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음악을 끊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음악을 들을 때도 뭐 락이나 뭐 힙합, 클래식 같은 거 음악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끊고 어떤 일이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클래식 같은 건 좀 뉴에이지적인 성향이 강한 곳이 많고 또 뭐 락이나 힙합은 사실 말 안 해도 가사 같은 것도 좀 지저분하고 좀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6장 22절 23절.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에게 말합니다. 이들은 대략 뭐 20몇 살쯤 되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뭐 정탐꾼으로 보낼 때 당연히 뭐 한창때 남자로 보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에게 라합에게 맹세한 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라합과 그 가족들을 성에서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라합도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막 성벽이 무너지고 막 그러면 굉장히 무서웠을 텐데 그 가족들, 라합을 비롯한 가족들은 집안에 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라합은 수색꾼들에게도 거짓말로 둘러댈 정도로 간이 큰 사람이죠. 그리고 정탐꾼들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 밖에 둡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4절. 명령대로 불로 모든 것을 사르고 금은 동철같이 불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성막으로 옮겼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는 정탐꾼이 기생 라합과 한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의 일원이 됩니다. 라합은 나중에 유다 족장 살몬과 결혼합니다. 이 살몬은 정탐꾼 그 2명 중 1명이었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확실한 건 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일리는 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때 좀 사랑이 싹쓸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 옛날에 무슨 영화에서 봤는데 사람이 되게 위험하고 긴박할 때 남녀가 같이 있으면 사랑이 싹 튼다고 합니다. 이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다윗의 조상입니다. 이리하여 라합은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왜 재건축을 저주하였을까요? 먼저 가나안 정복 첫 열매의 트로피로서, 그리고 전쟁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그리고 주변 국가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저주를 한 것입니다.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축하였습니다. 그때 2 아들 아비람과 수굽을 잃습니다. 여호수아의 저주 이후 무려 500년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철통 같은 방비를 자랑하던 여리고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성은 널리 퍼집니다. 우리는 죄와 힘있게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면 반드시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